시편 90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이게 모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근데 이 모세가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 아마 몰라요. 뭐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 썼는지 잘 모르는데 이 내용을 쭉 보건대 그의 삶 마지막 즈음에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세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네, 마지막은 죽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평생 영원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세는 정말 평생을 헌신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했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백성들 데리고 200만 명이라는 백성들을 데리고 40여 년 광야를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같았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의 삶을 아시죠? 모세의 삶을 총 3기로 나누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아이들이 다 죽는 가운데에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40년을 궁전에서 보냅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삶을 보내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지식과 부를 다 갖출 수 있었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평생의 삶에서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시기를 보내죠. 그리고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모세의 유모가 모세의 친엄마였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 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가장 능력으로도 절정을 쳤고 자신감으로도 최고치를 이르렀던 그때에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결국 살인자로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40년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건 뭐였죠? 양치는 거였어요. 양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탁월한 지식과 그 탁월한 무예 능력과 그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한계 양치는 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게 말이 그냥 뭐 좀 어눌하다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잃어버린 거죠. 뭐 생각이 없는 거죠. 도대체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왜 그래요? 40년간 다 잃어버린 거죠. 양치느라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면서 양치느라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가졌던 그 많은 지식들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 많은 어떤 권력과 부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루하루 양치면 살아가는 게 아마 처음에는 좀 억울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양을 치고 처음에는 이게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힘을 쓰려고 했고 그거 안 했어도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뿐인데 내가 그게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이 도망자 신세를 살아야 되고 이 양을 치고 있어야 되고 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마 초반에는 굉장히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자주 하는 말씀 있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한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냐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 많이 너 때문에 아마 모세도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막 원망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이젠 그런 원망도 다 사라지면서 양치는 게 그냥 익숙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그 궁전에서의 그 삶들이 이제 싹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양치면서 살아가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죠. 그렇게 40여 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죠. 어떻게 불러주시죠? 어떻게 불러주시죠?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간 거예요. 이 신기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하루 이틀 가본 때가 아니거든요. 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가봤겠습니까? 너무너무 익숙한 곳인데 너무너무 낯선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딱 갔더니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어제도 왔었던 곳이고 한 달 전에도 왔었던 곳이고 1년 전, 10년 전에도 왔었던 곳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왔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어제와 똑같은 땅인데 갑자기 오늘 있었더니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이 무슨 개발 계획이 발표돼 가지고 평당 10만 원 하던 땅이 평당 1,000만 원이 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땅인데 지금 네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은 똑같은 땅인데 지금 이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각 가정의 집이 있잖아요. 집은요, 우리가 안 살아도 그 집은 누구라도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네가 쏜 것은 거룩한 땅이니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의미인 거죠. 그러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신을 벗다? 신을 벗는다는 건 삶의 권리를 양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는 너의 삶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모세는 이제 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삶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신을 벗습니까? 안 벗습니까? 안 벗습니다. 모세가 신을 안 벗어요. 나중에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7번을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7번을. 7번 다 모세가 이제 못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가서야 신을 벗습니다. 모세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뭐 10가지 재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고 막 우박이 있고 흑암이 있고 장자의 죽음이 있고, 그러면서 바로가 벌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우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의 그 강력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그 능력의 그 환희를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이제 나오는데 홍해가 있고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막 수장이 됩니다. 그때 느낄 수 있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황홀함과 그 희열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위에서 물이 막 솟아 나오는데 진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거칠 것이 없는 이 믿음의 능력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말렉이 침입해 들어와요. 어떻게 전쟁을 하죠?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합니까? 막 전략을 짜서 막 싸웁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이렇게 들면 전쟁을 이기고 내리면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제가 만약에 모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식들 이러지 않았을까? 올랐다 이렇게 오른팔 올려, 오른팔 내려, 막 이러면서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그걸 보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 물론 저처럼 이런 장난기 있는 마음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이것이 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막 들었겠어요. 자기가 손을 올리면 전쟁이 막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근데 힘이 들어서 내는데 지네.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내 팔에 이렇게 막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팔을 들어서 막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마음이 막
저 같으면 막 환희에 차서 막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막 직접 말씀하시고 막 말씀도 주시고, 자기에게 반역하는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죽고 뭐 연병에 죽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자들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지금 현상으로 볼 때는 나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막 죽고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를 이렇게 있는데, 아니 제가 기도만 하면 다나, 진짜 다나, 기도만 하면 다나.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아유 저 여목사 저게 뭐 저 얼굴만 잘생겨가지고 저게 다야,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면 갑자기 병이 생겨. 여목사에 대해서 막 나쁜 소리만 하면 막 병이 생겨. 막 그걸 제가 봐요 막.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가 집사님 3, 6, 2, 4, 5, 7 로또 딱 하면은 하는데 막 로또가 맞아 막. 근데 이게 계속 경험은 계속 아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면 너무 막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 마음이 막 상상이 되시나요? 그 막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좋겠다 진짜. 진짜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평생 살아가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잖아요. 저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저기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단 말이죠. 이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좀 처음에 양칠 때도 좀 억울하고 뭐 이렇게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니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건 거예요. 내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른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 수 있었겠구나. 내가 손을 들고 이기고 내리면 치고 이런 게 이게 큰 능력이지만 전부는 아닐 수 있었겠구나.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저는 모세가 이걸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는 거구나. 저는 이걸 느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때로는 내가 홍해를 가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는 것. 제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저는 그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셔요. 제가 감기 들어도 제가 기도해도 안 나요. 잘. 저는 약 먹어야 낫지.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은사를 주셔서 뭐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막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보면서 우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제가 설교하면 갑자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그래서 제가 늘 푸른 공원 앞에 가지고 제가 마이크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려 그러니까 갑자기 지나가다가 개 끌고 지나가다가 산책한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주여 하면서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주여 하나님 너를 큰 종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아멘.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한번 사용하셨을 뿐인 거지,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순간 나를 한번 사용하셨을 뿐인 거지, 내가 설교해서 3,000명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내가 예언하니까 다 맞아떨어지고 이런 어떤 그 순간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사를 통해서 사용하신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닌 거죠. 저는 모세가 이걸 그 삶의 마지막 즈음에, 물론 그 전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만 그 마지막 즈음에 이것을 저는 충분히 묵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그런 걸 별 사모 안 합니다. 사모 안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무언가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때 그 순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지 그 자체가 내 능력이고 내 평생의 무언가는 아닌 거예요. 단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그 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제가 청년들하고 선교를 많이 다녀오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를 이제 처음 다녀온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갔다 오면 굉장히 영적으로 막 깊어질 것 같은데 사실 정반대거든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갑자기 영적으로 확 다운이 됩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단기 선교를 가면 거기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그래도 막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경험하는데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이 되거든요. 하나님도 나에게 집중하시는 것 같고 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근데 사실 선교 끝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누구도 나에게 집중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집중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나도 실제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선교의 그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누렸던 그 영적 풍성함이 이 내 일상에 와서도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처음 다녀오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때 그 은혜는 다 어디 갔지? 뭐 이러면 갑자기 영적으로 확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힘겹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험들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건데 뭐가 익숙해지는 거냐면 선교를 가서 누리는 그 어떤 선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순간의 어떤 그것은 정말 그 순간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지 그 자체가 어떤 큰 은혜의 유의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는 거죠. 그럼 그런 선교에서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이제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저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쓴 시가 저는 시편 90편이라고 생각해요. 4절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신의 지난 삶을 쫙 돌아보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던 거잖아요. 궁전에서의 40년,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 또 광야에서 백성들을 끌고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이력서를 만들면 정말 뭐 A4용지 10장 이상도 쓸만하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 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라고 경험을 하지만 사실 그거 뭐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고와 슬픔 외에 과연 뭐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빼고는 사실 우리에게는 수고와 슬픔 외에 과연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노를 바라시면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빼고 내 삶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도 흔히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잘 가다가도 몸 한번 아프면 사실은 정말 내가 누렸던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 제가 그렇게 순댓국을 좋아하고 그렇게 설렁탕을 좋아하는데 요즘 정말 순댓국도 몰래 먹어야 되고 정말 못 먹거든요. 요즘에 제가 잘 그 탕 이런 거를 잘 못 먹게 하시니까 우리 수어머니께서 자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정말 크게 한번 아프거나
아니면 뭔가 큰 일을 당하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노 한 번 바라시면,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 훅 부시면 그게 뭐가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지만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굳이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건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내 마음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평생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갔지만, 하나님의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굳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원래 목사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콕 끼워가지고 막 끌고 오시니까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목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서 개척 예수평화교회가 좀 많이 커지고 부흥하고 막 그래서 잘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 가서 그냥 어르신들 모시고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가서 너 목회해라.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목회는 아닌 것 같다. 목회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이건 갑자기 못 하겠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작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가서 이게 다 성장시켜 놓고 작은 교회 가서 목회하라고 하면, 아니면 저 선교지 가서 뭐 목회하라고 하면 그건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목회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가다가 너 목사 하지 마라. 너 다른 거 해. 하면 갑자기 그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세가 평생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는데, 가나안 땅을 쉽게 들어갈지 어렵게 들어갈지, 가나안 땅에서 잘 살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단지 또 양치면서 살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는데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 아멘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 땅 너 들어가지 마라. 이거는 되게 힘든 일일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이렇게 목회하지 마라. 근데 제가 목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세가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계속하지만,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계속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 경점과 같을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나안 땅이냐 아니냐, 내가 목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와 크게 상관없이 지금 이 어떤 모양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그것을 지금 모세가 묵상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90편에서. 그러니까 이 묵상이 그 모세의 그 삶의 마지막에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묵상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잠시 눈 감고 하는 그런 묵상 정도의 묵상이 아니라 정말 깊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깊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깊이 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영원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영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눈앞에 환경과 상황이 되게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의 상황이 쫙 펼쳐지는데 사실은 내 안에서 깊은 평안이 있는 거지. 수면 위에 파도가 치지만 그 깊은 시면에서는 정말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할 때, 깊이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할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영혼은 어떻게 사모가 됩니까? 결국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 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훅 들어오는 거죠. 기도가 깊어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눈앞에 전부가 되는 거죠. 폭풍 같은 환경 속에서 기도가 깊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고, 그때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힘인 거예요. 신의 산을 바라보면서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이 모세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신의 산을 내가 멀리 바라보면서도 그럼에도 내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힘, 이게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함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힘 아니겠습니까?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꼭 시내산 들어가게 해줘. 죄송합니다. 시내산이 가나안 땅. 이제까지 제가 계속 시내산이라고 그랬나요? 죄송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주를 이루었다면 하나님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내 안에 깊이 누려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